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배우고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운전이 쉽게 느껴질 때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운전대도 한 손으로 잡고 차선을 갑자기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한번 사고라도 당하면 이제 겸손해져요. 좀 운전하는 것이 좀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무서움을 아는 것이 철드는 겁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자, 어떤 이들은 이 하룻강아지를 하룻강아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룻이란 말이 태어난 지 1년 된 것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강아지가 태어나서 1년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게 만만해 보입니다. 제법 덩치도 커졌고 큰 소리로 짖을 수도 있습니다. 성난 목소리로 짖으니까 사람들이나 다른 강아지들이 자신을 피합니다. 자, 그러다가 호랑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덤볐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외국 영상에서 보니까 덩치가 제법 큰 개를 산에서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가 정말로 순식간에 목덜미를 물고 또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 정말 호랑이는 무섭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무서움을 아는 것이 철드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철이 없을 때는 아버지에게 반말도 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또 존댓말도 쓰고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절대로 만홀히 여길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만홀히 여기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편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 이 표현은 그야말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편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친밀한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면서도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화살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병문안 쳐왔던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자, 예후는 아하시아의 뒤를 쫓아가면서 부하들에게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하시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망가다가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기라는 곳에서 예후의 제자들에게 일차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피해서 이제 무기토까지 도망하였는데 결국 그곳에서 죽습니다. 자,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북이스라엘 요람 왕은 외숙부가 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요람 왕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언뜻 보면 남유다의 왕까지 죽이는 것이 너무 무모하고 또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그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역대기하 22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여호사밧 왕의 손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 그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어머니만큼 악한 여자예요. 그 어머니 아달랴와 지금 외숙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합의 길로 갔어요. 아하시아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도망가려고 했어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자, 이것은 결국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이세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처단한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 북이스라엘 중에서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성읍입니다. 자, 이곳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은 악녀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은 미리 죽었고요. 이세벨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예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놀라지 않은 척하며 화장을 합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밉니다. 자기 집 창문으로 도착한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자, 예후를 보고 시므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므리는 누구냐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던 전대의 왕입니다. 전시에 신화와 연애를 즐기고 있던 그 당시의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북왕국의 이 5번째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 이세벨은 예후도 자기 주인을 배신한 시므리와 같다. 네가 시므리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므리는요, 왕이 되었어도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가 공격을 하니까 이 시므리는 왕궁을 불지르고 죽었습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었어요. 그게 시므리입니다. 자, 이세벨은 예후도 그렇게 될 거다. 시므리처럼 될 거다. 네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시므리를 공격했던 그 오므리의 아들이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입니다. 자, 이세벨은 자신이 곧 죽을 상황인데도 지금 예후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왕권을 반역을 통해서 찬탈한 사람들이 종종 그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이전 왕의 여인들을 취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예후 앞에서 화장하면서 또 그의 말투와 말의 내용은 그 알량한 자존심과 허세 그리고 자기를 이용하라는 간접적인 회유입니다. 나를 죽이지 말고 나를 이용해라. 그런 의미도 그 안에 깔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예후는 이세벨이 있는 창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그러니까 넷이 두어 사람이 창밖을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 이세벨을 들어서 밖으로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시들이 정말로 이세벨을 배반하고 그녀를 들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예후는 그녀의 시체를 발로 밟았습니다. 자, 이것은 전쟁했을 때 승리자가 패배자의 시신을 밟아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렇게 혁명을 이룬 예후는 안으로 들어가서 신하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먹고 마시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세벨은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엣바알인 것처럼 대대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였어요. 자, 언뜻 보면 예후가 이세벨에게 마지막 예우를 갖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예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받은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녀가 바알 숭배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봇과 같은 선량한 자를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 것처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신하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나가보니까 벌써 이세벨의 두골과 발과 손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개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 시신을 다 먹어서 두골과 발과 손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한참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하는 악행을 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며 그 선량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친밀함을 누려야 하지만 그 이전에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남유다 아하시아 왕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요람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랐어요. 그는 반역자 예후를 두려워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또 가문이 그런 신앙의 배경이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어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세벨은 죽음 앞에서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허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것은 그녀가 온갖 죄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신 겁니다. 허세와 만용은 절대적인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며 또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 친밀함을 우리가 다 알고 누리기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허세와 만용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또한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